항상 우리 단둘이서 같이 한번 해볼래 여기저기 가기 걷기 놀기 먹기 세상 끝까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 한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주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온라인으로 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집중해서 전도사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로 지금 교회도 힘들고 그런데 코로나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신 예수님. 친구들, 일주일간도 잘 지냈나요? 못 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많이 보고 싶어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지만 우리 그래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평강아동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이어서 사뿐사뿐이라고 하는 우리 필사책 우리 친구들이 지금 열심히 쓰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생각보다 좀 어렵나요? 이미 우리 평강의 친구들은 너무 똑똑해서 무언가 눈치챈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처음에 사순절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이지만 그 중에서 어떤 날은 뺀다고 했었죠? 주일은 뺀다고 했었죠. 그래서 다른 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필사를 하지만 주일날에는 우리가 예배 때 들은 이 말씀의 본문을 기억하고 색칠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눈치챘을 거예요. 여기까지 잘 오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옆에 빈 공간에 써보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만의 사뿐사뿐 아름다운 사순절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평강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만약 지금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 주변으로 마구마구 모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어왔고 언제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실지 귀를 쫑긋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주변으로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구 수군거려요. 아니, 세리와 죄인들이 왜 여기에 있어? 그러게 말이야. 자기들 주제를 알아야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의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주변에 죄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그들을 향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내용을 볼까요? 이스라엘 어느 마을에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나중에 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하셨던 돈 있으시죠? 그 돈 지금 제게 주세요.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화도 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모든 돈을 가지고 머나먼 나라로 훌쩍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흥청망청 쓰지요. 먹고 싶은 것은 먹고, 사고 싶은 것은 사고. 하지만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 영원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쓸 수 있었던 시간은 한때뿐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가진 돈이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닥쳐왔습니다. 돈도 떨어지고 흉년도 오자 둘째 아들은 머무를 곳이 없었어요. 겨우 한 집 찾아 잠잘 곳을 얻었는데 그 집의 주인은 둘째 아들에게 돼지 돌보는 일을 맡겼습니다. 한때는 풍족한 집안에서 깨끗한 옷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살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집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죠. 들에 나가서 돼지를 돌보던 둘째 아들은 정말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언제 밥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 허기진 배를 부여잡으며 두리번거리던 둘째 아들의 눈에 쥐엄 열매가 보입니다. 쥐엄나무 열매는 주로 돼지나 소, 말과 같은 짐승들의 먹이로 쓰던 열매입니다. 간혹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쥐엄나무 열매는 야생 열매로 크기가 너무 작고 아주 써서 굶어 죽을 경우가 아니고서는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쥐엄나무 열매가 먹고 싶었던 둘째 아들의 상황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쥐엄나무 열매조차 우리 둘째 아들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아주 많아서 그 많은 일꾼도 다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꼼짝없이 굶어 죽는구나. 굶어 죽을 것을 생각하자 둘째 아들은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순 없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얼굴을 떠올리니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결심합니다.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를 아버지의 일꾼 중에 하나라고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결심한 둘째 아들은 자신이 있던 곳을 떠나서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집을 떠나올 때는 돈도 많았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겠지만 돌아가는 길은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죄인이었기에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웠겠죠. 한참을 그렇게 걸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사람이 서성이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멀리서 걸어오는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듯 한 걸음에 달려왔죠.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에도, 또 비가 주르륵 주르륵 내리는 날에도, 바람이 거세게 불거나 하염없이 돌아오지 않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를 만난 둘째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며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매우 기뻐하며 하인을 불러서 말합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손가락에는 반지를 끼우고 신발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라.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모른 채 하거나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못을 뉘우치는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용서해 준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우리 아들을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았다. 기쁘게 말하면서 잔치를 열었죠.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리고 실패하여 돌아왔지만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는 그의 모든 행동을 용서해 준 것입니다. 친구들, 예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고 특별히 그 중엔 가난하고 죄인인 사람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나아온 세리와 죄인들을 염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둘째 아들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 어떤 죄인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다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을 우리는 탕자라고 부릅니다. 탕자는 방탕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은혜의 하나님을, 둘째 아들, 즉 탕자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는 달리 둘째 아들은 스스로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래, 넌 내 아들 된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꾸지람도 하지 않고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의 신분, 아버지의 아들로서 신분을 인정하고 그 모습으로 복원시켜 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신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죄인이지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인들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며 혹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린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얼른 냉큼 하나님 품에 가서 뛰어안기는 우리 평강의 친구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비록 온라인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 모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온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가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꾸짖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 삶에 부어주심 또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지켜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